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 아멘. 네. 오늘 새벽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그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그 험난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정한 뒤에 자신들이 건넜던 요단 가운데 돌 12개를 골라서 그곳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여정들 가운데 분명하게 체력적으로 지치고 또 특별하게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고 하지만 백성들은 마음이나 육체적으로 좀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12명을 골라서 12개의 돌을 골라 자신들이 건넜던 요단 가운데 그 돌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건넌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특별히 많은 체력을 소모한 백성들에게 이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돌 12개를 들어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요단강이 막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에서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의 물이 멈추며 그들이 건너갈 수 있게 마른 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 여정 가운데 정복의 첫 단추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끼우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그 여정 가운데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딱 중간을 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2025년 중반을 딱 보내고 있는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맥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절반을 지나면서 한번 조심스럽게 2025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중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입성뿐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전에 모세의 출애굽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과 비슷한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인에게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는 찬양으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특별하게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절반을 달려오고 이제 직접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 아니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앞으로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체력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많은 상황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들 앞에 놓여질 많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루어 준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잃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마지막 7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끔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특별히 2025년 절반을 보내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절반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남은 2025년 후반기를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2025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이지만 그 기억을 전달해 주는 것은 우리의 대를 잇고 그 은혜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기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세운 기념비를 통해서 순간이었던 기적이 기억이 되어 전해지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분명하게 많은 상황과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그 상황과 어려움은 그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변함없으실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없이 기념비를 통해서 전해지고 기억되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반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도 우리의 후반기 가운데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과 기적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며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전반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일하셨습니다.
문제를 묵상해도 문제가 문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도 요단 강이 막고 있음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니 요단 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반기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더욱더 깊어지며 앞으로 남은 후반기를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시즌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묵상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며 그 감사가 깊어지고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더욱더 묵상하고 깊어지고 기억할수록 용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상황들은 변함없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